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6절을 볼 텐데 앞에 1절부터 연관이 있어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혹평하는 거죠. 그 기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할수록 그만큼 심판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처지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기에 내 처지가 온전치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 심판의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들보를 빼고 그런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오늘 이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그죠? 6절 앞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단락하고 뒤에 있는 단락하고 구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그러나 사실 이 6절은 이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비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비판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 6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비판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셨을까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을 잡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 이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곧장 7절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하면서 이제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가르침으로 이렇게 곧장 간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혹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종류의 비판,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럼 우리가 스스로 그 많은 그 판단 기준들을 하나님에게 제공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받을 그런 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비평을 하기보다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심성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균형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6절에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잘못 판단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그냥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권증을 실시하지 않아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경험적으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대로 곧장 간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나온 교회들에서 이렇게 보면, 특별히 그런 지나온 교회들이 교리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리에 대한 이렇게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강화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목사님들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교리나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냐?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나가다가 논쟁적이 되기 쉽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소위 이제 싸움닭 같은, 그래서 싸움닭이 그냥 상대방 당황 보면 막 곧장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긴장을 하죠. 내 신앙이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식으로 난도질 당할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용하고 이쪽에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용하는, 그래서 전혀 이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그런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곳으로 가신 분들을 덜어 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경향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가기 쉬운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경향성들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혹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또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없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시험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 진리를 듣다 보면, 이 성경의 그 진리를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말씀 선포나 어떤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착착하게 탁탁히 걸러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복음에 충실하고 그런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서 저건 좀 이상한데 저런가?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걸러지는 것들이, 탁탁 걸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아련역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난리였었는데, 우리는 막 그 경기 북부지 이런 쪽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비가 나서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TV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죠. 그러나 이 홍수 시대에 홍수가 날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작 마실 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서 탁탁 걸러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생길 때 내가 감히 주의 종의 말씀을 판단하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을 갖는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오류가 없는지 알아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또는 혹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올바른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들보를 빼야 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런 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아예 그런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를 돕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 또 진주는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더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주님의 가르침,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에게 또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는 그렇게 되면 왜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주 같은 경우는 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동그랗고. 그러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면 이 돼지가 콩인 줄 알고 막 먹는단 말이죠. 콩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꽉 먹었는데 콩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뱉고 막 발로 막 짓이기겠죠. 그리고 먹을 것이 아닌 것을 준 사람을 막 찢어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개에게 또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이거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예요. 이 주님의 가르침과 같은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 복음 진리 안에는. 자,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또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애완견 이 사업이 굉장히 막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한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서 개와 관련되어서 성경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개들이 구약에서 이 어떤 때 등장을 많이 하느냐면 열왕기서라 이런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그 역대 왕들, 이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런 식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그를 먹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실제로 개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개는 들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져 먹든지 또 동물의 사체를 먹든지 심지어는 짐승의 사람의 시체도 뜯어먹는 것이 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혐오스럽고 부정하고 아주 포악하고 더럽고 불쾌한 그런 존재로 개가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였던 사울 왕의 첩을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취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받아치잖아요. 내가 개 대강이냐, 내가 개 머리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것을 개와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먹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치고 그 주염 열매를 먹었다. 그거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와 돼지가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뭐냐? 이거는 이렇게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상징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개와 돼지처럼 개에게 거룩한 것 줘봐야 쓰레기나 뒤지고 동물의 사체나 심지어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개에게 거룩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왜? 개는 그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돼지 역시 마찬가지죠.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돼지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 기독교의 그 복음 진리를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고 심지어는 발로 밟고 그 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이 얘기는 신성 모독을 하고 그 준 사람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 진리를 불신자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이건 뭐 말도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를 알려면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니고데모를 대할 때 또 그 요한복음 4장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대할 때 다르게 대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은 똑같은 접근이지만 대하는 방식은 다르고 또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줬던 그 메시지도 다른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결과에 이르죠.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사람들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또는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자기에 충만했던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는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를 철저하게 깨부셨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잡히셨던 날에도 주님은 빌라도와 헤롯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죠. 근데 빌라도에게는 주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헤롯이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럼 결국 헤롯이 조롱하면서 주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의 영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주님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과 18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13장에서는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4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즉 그렇게 말씀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유대인을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계속 그들을 끈기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또 1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또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섬기고 붙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옷을 털고 내 피가 너희들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고 있는 바울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찢고 상하는 것처럼 신성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사람에게도 여러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를 분별하지 않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과 상태를 헤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왜? 사람마다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복음 진리를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유형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이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면서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서 우리가 실패한 기계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우리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상태를 분별해야 된다. 그 사람이 개 또는 돼지와 같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말이죠. 또 이런 것이 먼저 요구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별이 되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분별이 되면 그렇게 분별된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고기를 낚을 때 항상 동일한 미끼를 사용해서는 고기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고 적당한 미끼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각자의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또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훌륭한 그런 증거자가, 전도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도 갓 개종한 사람들, 갓 입문한 사람들을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기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면서 또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리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는가도 다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이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매우 불쾌하고 큰 걸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총 전도 주일 이런 거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복음을 이제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동네에 한 젊은 이제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를 놓고 앞집에 사는 할머니와 또 옆집에 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여 집사님이 이제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데려오려고 막 이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젊은 아줌마는 어떡하든지 그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막 집안일도 도와주고 막 가서 이제 막 그렇게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만 볼 때마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누가 데려왔느냐? 할머니가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할머니의 방식대로 모든 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 용기 맞아 떨어진 거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 방식이 적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아까도 그런 흔히 들었던 고구마 전도법 무슨 그 수많은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수시로 이렇게 젓가락 찔러보잖아요. 젓가락 막 찔러보는 것처럼 자꾸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리기까지 자꾸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찾아가고 자꾸 이렇게 막 일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도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먹혀요, 소위.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이제 아까는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좁혀서 개와 돼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다 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할 교리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데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그 어떤 집사님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죠. 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타고 갔던 신자는 사고 나서 죽고 뒤에 타고 갔던 불신자는 왜 멀쩡히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살아났는가? 그 신자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가 죽으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관심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왜 세상에서 왜 그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근심들. 또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 뭐 어떤 선택에 대한 그런 교리들, 예정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거리를 갖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들어야 될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뿐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다른 진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야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들어야 될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정말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이신칭이 이 교리만 그들에게 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신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신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젖을 공급했지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교인들이 오랫동안 믿은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깊은 교리를 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 진리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어떤 부분이 또 신자들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와 돼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까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이런 데까지 가게 되었는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신성을 모독하는 데까지 그들이 가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결과를 사람들 안에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거듭나는 것이 아니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새로운 성품을 갖는 일,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저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실을 순간이라도 우리가 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쉽게 그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데로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들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진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또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저제 해당되는 그런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지가 반응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내치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에서 이렇게 떨쳐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것을 전해준 사람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냥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자꾸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완전한 것을 내가 맛보고 깨닫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저 말씀은 무겁도다. 누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다 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닫아버리고 세우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면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완전한 대로 나가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오합니다. 어느 누가 복음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다 알았다, 나 다 맛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한번 초기에 큰 은혜를 받고 연금을 타먹듯이 조금씩 그것을 다 타먹다가 나중에는 빈 깡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자꾸만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이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셨던 신인 인격에 담겨있는 그 영광스러움들, 그 탁월함들, 그것을 그가 마지막 책으로 그가 남겼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인 인격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마지막 그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그 마지막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인 인격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며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그런 교리들이며 선택에 대한 교리들이며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서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광대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큼이나 무한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면 나중에 뭐 전하지? 뭐 전하려고 저렇게 하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할 것이 생겨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사역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도 자기는 지금도 설교에 대한 그런 내가 정말 알고 있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새로움들이 늘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는 말씀을
더 온전한 데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치고 있는지, 여전히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내 이 정도면 나는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